우리는 교회와 전체 우리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3월 달에 우리 부산노회 주관으로 우리 전도 캠프가 진행되죠. 그러면 우리 사랑부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도 흐름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같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사실은 그게 이제 원네스입니다. 원네스는 친하게 지내는 게 원네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움직여가는 그 시간표와 흐름에 같이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도 캠프를 두고 우리 원네스 돼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전도 캠프가 뭐냐? 우리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 캠프를 통해서 사랑부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캠프를 두고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캠프를 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 뭐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 부산노에서 전도 캠프를 하는데 뭐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고 못 참여를 할 수 있겠죠, 당일날. 그러나 우리가 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캠프의 축복을 못 누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참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캠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전도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노회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제 여러 군데 몇 군데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해가지고 캠프를 할 건데 그러면 마땅히 뭐죠? 부산 전 지역의 사랑부 현장에 이 빛이 비춰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부터가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사실 다 놓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있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가 있는 이 현장에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 현장을 그냥 맡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냐? 찾아야 되는 게 삼집중입니다. 삼집중이 뭐죠? 아침에 아니 당연히 내가 지금 아침에 오늘 나와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뭐냐? 내용은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침에 반드시 내 현장을 놓고요. 자, 두 종류 사람이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쩌다 또 눈을 떴지 이 사람하고 오늘 내가 눈을 떴는데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캠프의 중요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하나님은 결국은 내가 있는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 사랑부 렘넌트다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사랑부 렘넌트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사랑부 렘넌트를 통하여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삼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두고 아니 내가 이 가정과 가문에 태어났다. 하나님 계획 있잖아요. 내가 양씨 집안에 태어났다. 하나님 계획 있지.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집. 그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생각하면요. 인생이 하루 종일 슬프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고 하나님 나를 이 가정으로 하나님 하나를 묶어주신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번 캠프에 우리 가문에 어떤 계획과 시간표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만이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따로 하고 내 삶 따로 하고 막 내가 막 시달리면 막 나는 전도 안 되고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시달리는 건 시달리는 거고 전도는 전도라니까요. 내 인생 존재 자체가 목적 자체가 뭐냐? 전도 때문인 거예요. 다락방 안치하는 분들이 뭐냐? 다락방은 전도만 강조한다. 완전히요 막 불신자 같은 말을요 골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현혹이 잘 되는지. 전도는요 모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사람을 도와줘도 감사한데 한 인생의 운명과 그 가정과 가문의 운명을 바꿔준다.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사람입니까? 우리의 존재가요.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지낸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재벌 회장을 지낸다고 해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고 한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크루스비 여사를 사용하시는 거고 하나님 필요하다면요. 아니 연약한 앤슬리번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 세상으로 볼 때는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데 연약하지만 이들을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 하느냐? 로마 복음 하듯이 우리를 통해서요. 사랑부 복음화, 우리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요. 아침 시간에 우리가요. 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을 집중하냐에 따라서요. 오늘 내 움직이는 모든 현장이요.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캠프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이름 낮에 모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불신자에게는 우연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우연이 없잖아요.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는데 우연히 그냥 심심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어쩌다가 연락 왔으니까 내가 만난다. 필연적인 계획이 있어서 연락이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놓고 뭐하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지요? 밤에 오늘 내 모든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내 내일 스케줄을 두고 뭐하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캠프라니까요. 안 그러면요. 날요 막 전도해로 가면요. 뭔가 하는 것 같고 우리 전도를요. 너무 오해 많이 하잖아요. 전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부터 하고요. 그잖아요. 전도는 되고 안 되고가 없잖아요. 전도는 내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실 잘 못 누려서 그렇지 전도는 우리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라니까요. 오늘 내가 이 땅에 왜 하나님 살려주셨죠? 전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전도할 이유 없다면 내가 밥 먹어야 될 이유 없고요. 살아야 될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아니 전도하고 상관없다면 우리 굳이 사랑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할 이유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사랑부 현장을 보고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우리가 뭐냐 집중하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부 보고만 때문에 사랑부 현장에 어둠과 캄캄함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으니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집중하는 겁니다. 또는 우리 개인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죠? 모든 것을 들으신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준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비밀을 가지고 이걸 알고 두세 사람이 모였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나님은 재벌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겁니다. 뭐냐? 이걸 알고 모이는 사람들이 내 있는 현장에 오늘 우리에게는요 24시간이 현장이잖아요. 이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현장은요 조금 된다 안 된다 조금 좋았다가 또 하면 좀 어렵다가 계속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다가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요 세 가지가 따라오거든요. 여기 뭐가 숨겨져 있나?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할 때 세 가지가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그게 뭐지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왜 문제가 오고, 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고,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막 갈등이 많습니까? 이거 못 봐버리면요, 갈등을 가지고요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요, 갈등은 굉장히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에게요 삼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캠프거든요. 그래서 아니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니 왜 문제 옵니까? 갈등 옵니까? 위기 옵니까? 아이고 잘 지내면 되지. 성경에 보세요. 진짜 전도하는 바울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바나바하고 대판 싸운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그러면 됩니까? 아니 요셉이요 형들 싫어하는 짓은 골라서 했다니까요. 우리가 요셉 입장에서 말하지, 형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싫은 짓은 골라서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데 계속해. 그잖아요. 한두 번이 아닌 거라.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형들하고 잘 지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요 실제로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아니 사울 왕이 볼 때는요 다윗은 눈에 가시잖아요. 뭐 하지 말라는 거 이 계속 하잖아요. 또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갔는데 아니 그 갈등하잖아요. 뭐라고 갈등하냐? 괜히 우리가 모세 말 듣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됐다면서 계속 갈등 오는 겁니다. 아니 출애굽했는데 응답도 오고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는데 계속 갈등이 와요. 여러분 진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요 굉장한 응답이잖아요. 성경에요 문제, 갈등, 위기가 없다가 아니라니까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응답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캠프라니까요. 이번 주간에는요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냐,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캠프 인생이기 때문에 일곱 여정의 끝이 뭐지요? 캠프 인생. 예, 우리가 캠프 인생인데 조금 집중적으로 전도 캠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3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만 캠프하는 게 아니고 우리 3월 한 달 자체를요 집중하는 겁니다. 캠프를 두고. 우리 사랑부,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요 뭐 해야 되냐, 내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뭐 그때 할 수 있다 없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이전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집중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또 세 가지로 응답을 주신다 이 말도 되지만 이 세 가지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답의 길이 되고 응답의 증거가 되고 응답의 문이 되는 겁니다. 기회라니까요. 이거를 못 봐버리면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문제 왔다, 뭐가 문제고요. 자꾸 여러분 문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게 치유가 덜 되기는 부정적이잖아요. 사람이 부정적이면 어떻게 되죠? 내 영적 상태가 부정적이 된다. 황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늘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메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거를요 생을 건다니까요. 일본에 가면요 여행버스 기사들 하는데 이 여행버스 기사들이요, 우리나라는요 그냥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운행이잖아요. 일본인 기사들은요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어디 운행했다, 내가 오늘 여를 한 5군데를 간다, 5군데 몇 시에 출발했고 몇 시에 도착했고 다 기록해 놓는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꼼꼼하고 좋아요. 정직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안 한다니까요. 그럼 대충 해야 된다, 설렁설렁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 정확한 거하고
성령인도 받는 건 달라요. 그 사람들은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안다니까요. 그 일은 그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아니, 우리 사회복지하면 뭐합니까? 차량 하나 하면요, 차량 운행일지 다 적어야 돼.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심지어 뭐냐, 몇 킬로까지 다 적어놔야 돼. 아니,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절대로 불가능하다니까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니까, 문제를요 보는 눈이 없어버리면 중요하지 않은데요, 중요한데 생을 걸어버린다니까요. 아니, 유대인들이요 11조 할 때 어떻게 했댔죠? 조 하나를 가지고 핀셋 찢듯이 잘 해놨고, 하나 둘 셋 넷 아홉 떼고 하나 떼고, 이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대충 이렇게 딱 하면 돼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뭔지요? 무게 재가지고 딱 무게 떼면 되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세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니까. 그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중요한 건 놓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진짜 중요한 건 놓치는 거예요. 복음 딱 놓치잖아요. 우리에게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은 것 때문에 복음 놓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안 좋게 있어야 되고 마음대로 있어야 된다, 뭐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 말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죠?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보는 눈인 겁니다. 이 갈등 온다,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갈등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문제가 왔다,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고, 갈등이 온다,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고, 위기가 온다,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뭐냐? 완전히요 3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3응답이 있죠. 그러면 다음 주 나오겠지만 그 다음 게 뭐가 나올까요? 3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뭘 치유하기를 원하느냐?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이런 현장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랑부 현장하고 뭔 이야기냐? 아니잖아요. 이게 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사랑부 현장에 또 나와 관계는 현장에 이게요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요 뭔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심하면요 자살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꼭 자살 아니더라도요, 보세요. 안락사 이게요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요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선택해요. 그게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과학이 발달되는데 그 과학이 발달된 거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우리 이름 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닿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와 있다니까요. 전부 다요 뭐죠? 아니 바벨탑 그 시대에 저 꼭대기에 닿으려고 그잖아요. 꼭대기에 닿으려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 인간이요 마음대로 자연 만물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계속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 현장을 하나님은 치유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이 현장을 치유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내 현장이 지금 좋다 안 좋다, 지금 내 현장이 지금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이거 빠지니까요 중요한 거 놓치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위기. 지금도요, 자꾸 우리는요, 위기는 의식해야 되지만 위기를 자꾸 이야기하면요,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한테 위기가 있죠. 아니, 위기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50몇 년을 살면서요, 위기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갈등 없었던 적 있습니까? 없어요. 문제 없었던 적 없어요. 항상 문제는 따라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 안 하신 적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문제를 의식하고 위기를 의식하면요, 그게 빠져버려요. 그래서요, 우리가 포럼하고 할 때요, 또는 우리가 뭔가 의논할 때요, 자꾸 우리가 안 되는 걸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요, 진실한 것처럼 보이죠. 아, 우리가 안 되는 걸 이야기해야 우리가 개선하지 않겠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하시고요, 악령은 우리의 믿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 그것도 믿음이라니까요. 아, 이거 문제야, 이것도 믿음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지금 이런 현실이야, 이게 문제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고백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허황되게 맨날 내가 안 되는데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해란 말 아니잖아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 되지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자꾸요, 막 문제점을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진짜 악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악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우리 진짜 문제점 이야기해보자 안 합니다. 성경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 지금 속국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한번 회의해보자, 그런 적이 없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현장을 치유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진짜 응답에 뭔지를 못 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현장을 치유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제목이 뭐죠? 시대를 살리는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응답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게 응답이 감춰져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고 위기입니까? 여기 응답이 숨겨져 있잖아요. 형들하고 어마어마하게 갈등이 오잖아요. 이게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지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이거 못 바쁘니까요, 우애 좋게 지내고 사이 좋게 지내고 잘하고 이런 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사랑구센터에 하는데요, 이거 새로 이전하는데 돈을 이거 몇 천만 원 들었어요. 아니, 몇 천만 원 드는데요,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냐? 몇 천만 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 1,000원도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이거 하나 쫓게 하는데 몇 천만 원이나 들었어요? 들면 들어야지.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장이 이거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치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는데 싸웠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바울이 그 이후에 이 현장을 살려낸다니까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 다 자꾸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도 그렇고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요, 중요하지 않은데 잘못하면 생을 건다니까요. 우리 여기서요,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최소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뭐가 불쌍합니까? 하나님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이 치유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이거 일어날 때 이 바울이요 선교사로 파송되면서요 완전 기도하잖아요. 성령 인도 받기를 놓고 완전히 기도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에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살릴 증인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도록.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성령 인도 받도록. 어떻게 내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고 내 현장에 이렇게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가진 계획과 내 감정과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인도 받도록. 성령 인도 받는 한 팀만 나오면 사도행전 13장이 이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완전히 모든 계획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기를 놓고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바울 같은 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계획을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거를 바울이 기도하는 바울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게 응답으로 안 보이니까 응답이 없지요. 그리고요 실제로 안 하니까 응답이 실제로 안 보이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바울이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상 중에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19장이 이런 에베소를 살리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마가다락방에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체험하잖아요. 이게 시작되어진답니다. 자, 이래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럼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777이죠. 그러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지요?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이죠. 이게 2024년 원단 메시지잖아요.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는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삶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이걸 따라서 삶 응답이 오지요. 이걸 따라서 삶 세팅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이게 딱 세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치유 이전에요 기도부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진짜 자녀가 부르면요 부모는 진짜 부모는 듣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캠프 놓고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삶 집중하시고 삶 응답을 캠프를 통해서 누리시고 캠프를 여러분 준비하면서요 삶 세팅이 되도록. 그래서 뭐냐? 이 현장을 치유하도록 뭐부터 시작했냐?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이게 삶 집중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자기가 뭔 차이가 있냐니까요. 삶 집중을 조금 하는데 막 응답이 크게 왔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비는 시간에 멍해지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늘 하다가요 좀 비는 시간 있잖아요. 그럼 멍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늘 하던 대로 핸드폰 만지작거리고요. 다른 거 보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만
근데 이분이 3집중을 하다 보면 비는 시간에 또 내가 또 내 기도해야 되고 내가 또 기도 수첩도 보고 내가 또 말씀 묵상도 잠깐 하고 뭐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근데 그 짧은 점이 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문제, 큰 문제를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 현장을 치유하는 캠프의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